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로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제가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됐습니다. 이제 교회를 세우고 9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면서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11조 설교를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11조에 대한 이해와 행함에 대한 제목을 또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또 11조와 또 헌물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통하여 행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면 간증하는 귀한 축복의 환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있다면 헌금 드리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조에 대한 문제일 것인데 어떤 분은 예수 믿고 싶어도 교회 다니고 싶어도 교회 다니면 11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새로 부임하는 교회 직분자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듣는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제발 하지 말고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쪽 관계자 중직자들이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초신자들이 있으니까 11조에 대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 믿고 가장 큰 부담이 있다면 11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월급 타서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11조를 드리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11조를 못 드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넉넉해도 11조를 안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넉넉한 살림을 하면서도 11조를 부담으로 생각합니다.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 의식주가 잘 해결됨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교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복을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된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고요. 우리의 심령 마음이 잘 돼야 됩니다. 또 육체가 건강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이 번창해야 됩니다. 가정도 자녀들도 무탈하고 성장하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진정 잘 산다는 것은 어느 하나만 잘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종합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의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잘 풀리고 열리고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과연 내가 주일마다 내고 있는 헌금하는 이 생활이 헌금하는 이 방법과 모든 내용이 과연 바르게 드리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1조에 관한 이해와 이 행함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저도 이 귀한 설교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왜 9년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오늘 써야 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헌금관을 허락하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물질에 대한 헌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첫째, 11조에 그러면 성경적인 실제적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조는 아브라함이 시작했고요. 야곱이 또한 실행했고
모세가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명령했고 예수님께서 격려했고 바울이 칭찬했고 역사상 많은 거룩한 성도들이 또 실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온전한 11조 생활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11조를 시작하자마자 당장 경제적인 변화 경험하는 사람도 많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점점 풍성해지는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복주의가 아니란 거지요. 대부분 11조 설교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이런 기복주의 신앙의 설교가 아니라 저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에 정말 바른 이해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11조와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면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쁨으로 드려야 될 것이 헌금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11조 드리면 복 받는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순종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뭐야? 이거 거짓말 아니야? 하고 포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걸 정의하면 내가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에 점진적으로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나에게 풍성해지는 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로또 복권처럼 내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한 번에 딱 됐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관을 드렸을 때에 헌금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창대케 되고 부흥케 되는 그런 축복의 결과물을 각자 개인과 가족에게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특히 11조로 복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많이 있겠지만 록펠러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음이 상당히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어머니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아들 록펠러에게 이렇게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하시면 좋아하시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아들에게 10가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소천을 합니다.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내 오른쪽 호주머니는 11조 호주머니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주일은 반드시 본 교회에서 지켜라. 다섯 번째, 어떤 일로도 원수 맺지 말아라. 여섯 번째, 반드시 아침에 하루 일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 부탁해라. 일곱 번째, 하루 일을 마치거든 소상히 하나님께 기도로 보고드려라. 여덟 번째, 신문을 읽기 전에 성경부터 읽어라. 아홉 번째, 선한 일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적게 하지 말고 크게 하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록펠러의 어머니는 신앙의 유산을 유언을 하면서 아들에게 축복 기도하며 소천을 합니다. 이처럼 록펠러는 자신의 어머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잘했고요. 그 결과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고 역사의 증인들은 말합니다. 물론 갑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헌금 드리지 못하고 타락하고 방황할 때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여 그에게 병을 주셔서 다시 깨달아 그는 시한부 인생에서 90세 이상 장수하면서 수많은 학교와 또 5,000교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고 운명하게 됩니다. 어쨌든 록펠러는요, 미국의 최고의 소유왕이 되었고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답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만 불어간다. 그래도 어기지 않고 나는 10분의 1을 드린다. 이것이 나의 소중한 행복이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는 20세기 미국의 백화점의 왕입니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9살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천하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열악한 그 가정이 있었어요. 회사를 열심히 해서 땀 흘려 정직하게 노임을 받고 월급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1년, 2년간에 월급도 못 받고 돈이 많이 새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신방 예배 때 어떤 가정이 감사 봉투에 이름이 적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놔서 제가 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감동을 먹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11조의 탑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왕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내가 제일 많이 11조를 드리는 환경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그러면 그 믿음 보시고 이 나라에서 이 성남 지역에서 11조를 탑을 찍을 수 있는 역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꿈을 크게 가지시고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분은 10의 1조, 2조, 5조까지 드렸고요. 저 또한도 10의 교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중직자들과 10의 2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때 중직자들이 몇 개월 드리고 나서 10의 1조로 돌아가고 저는 이왕 마음먹은 거 하나님 앞에 1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뭐 작은 사례비지만 11조를 10의 2조를 1년 반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요. 그걸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얼마나 아들, 딸 학원비에 자녀 교육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오늘 간증하지만 그 10의 2조를 1년이나 1년 반 드렸더만 한 아이의 그 학원비를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가하지 않고 딱 붙여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오늘 사에 간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11조를 드려봐라. 그럼 복이 온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경험하고 그래서 저도 작은 사례금이지만 항상 먼저 11조를 감사한금, 주정금, 작정금 다 떼놓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쓸 건 쓰고 세금도 내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도 10의 2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한 아이의 학원비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5년 동안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고 저는 간증거리라 생각하면 오늘 여러분의 잠시나마 간증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말라기 3장 10절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야곱도 말하기를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성경의 많은 유인과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 자기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배웠고 그대로 순종하고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 11조를 드려야 할까?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이래 써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합니다. 성물을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보장은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8절에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 즉 성물을 훔치는 것은 다른 도둑질보다 100배나 더 큰 죄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와 성전의 의자와 기물들을 훔쳐가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입니다. 그죠? 도둑질이고 도적질이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행위는 성전 의자와 기물을 훔쳐가는 것보다 100배가 크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복을 받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면 절도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개인과 나라와 민족은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11조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의 9을 바치라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래요. 이따가 왜 하나를 바쳐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용도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좋은 설교를 진작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준비해서 설교했다면 바른 신앙관으로 예배 드리며 11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걸 더 보완하고 더 연구해서 제가 기회만 된다면, 교회가 안정되고 그렇다면 정말 저를 초청하는 교회와 부흥회에서도 개혁주의 설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젖어든 성도와 목회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잘났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돼야 하고 바르게 이해해야 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행동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사로이 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잘 조합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잘 가르치고 배움을 얻고 그대로 행동해야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산소도 공짜로 먹고 있고요. 이 땅도, 이 지구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것인, 천지창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공짜로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민족도 특별히 가축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첫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가진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지구가 뻥, 우주가 뻥 해갖고 지구가 생기는 빅뱅 소리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셔서 우리로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복받아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기 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여러분 예수를 보내주셔서 지옥 갈 상황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상황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신방 다니면서요, 개인 신방 다니면서 항상 물어봅니다. 권사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러므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주전 432년경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를 회개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물질의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또 주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했던 죄를 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3, 4대가 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합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도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주전 537년 바사의 고레스 왕 때 1차로 수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또한 주전 458년 2차로 에스라의 인도로 돌아와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주전 444년 3차로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와서 성벽까지 재건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국가가 세워지고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나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들의 죄악을 경고합니다. 신앙의 개혁운동과 여러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살려고 발버둥 쳤지만 이들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와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즉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오직하면 11조를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내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저번 주에 신방을 하면서 그 신방 설교를 준비하면서 손양한 목사님과 조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와 10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인터넷을 통하여 읽게 되면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진짜 신앙을 잘하고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서 나는 멍하고 앉아있지는 않은가? 나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한 목사님의 신앙의 선진들을 또 예수님을 잘 발자취를 따라가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잘 목양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을 잘 전하고 노력하는 목회자인가? 점검해 볼 때 저는 너무나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울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경고합니다. 왜 경고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녀가 미워서 때리는, 훈계하는 회초리를 드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깨닫지 못하면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이라,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 신앙을 놓치지 않고 열정이 식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11조를 잘 드린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했는지 심지어 자신들의 정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채와 같이 향기 나는 작은 풀들의 11조까지도 드렸대요. 그러나 그들은 11조 생활은 잘했지만 주님의 다림줄로 재어보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영광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들에게 정의는 주로 돈이나 명예였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생색내는 것이었습니다. 나 이거 먹어, 나 이거 입어, 나 이렇게 기도해, 나 이렇게 살아, 이런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세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중인격으로 사니까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한 판단과 결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지극히 종교적이었지만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11조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게 되지요. 거반 죽게 되어 쓰러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아이고 어쩌냐 하고 지나가 버려요. 또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어떡하냐 아프겠다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들은 이렇게 철저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으나 사랑에 목마른, 사랑을 하지도 못하는, 줄 수도 없는 그런 자기만 사랑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세력들이,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 냉정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자기만 먹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11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그러면 말하면서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도 굶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요, 음식점에 가든 뭐 이렇게 교회에서 뭘 해먹게 되면은 아까워요. 사발면 하나도 불어 있으면 너무 아까워서 배불러도 하나 더 먹으려고 합니다. 아까우니까. 그 정신을 버려야 되는데. 하도 가난하게 살고 노동의 수고와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물건을 주셔서 여러분 있는 상황에서도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좀 돕는, 구제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11조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11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외식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가 7번이 나와요. 신약성경에서. 미국의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요, 200년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 가정과 또 그렇지 못한 가정을 골라 통계를 낸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걸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여러분 소개하겠는데요. 교회를 흔들고 주의 종을 쫓아내고 자기마저도 교회를 떠나버렸던 일본계 미국인 마스시코 가문을 조사했는데,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거지가 306명이 나오고 강도가 63명, 살인자가 7명, 매춘부가 26명, 바보가 203명, 하급 관리가 73명, 그 외에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을 조사했더만 목사가 203명, 대학교 총장이 13명, 교수가 108명, 부통령이 1명, 정권대사가 1명, 국회의원이 21명, 기자가 81명이나 나왔답니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는 놀라운 대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도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이 잘 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또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성경대로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온전하게 11조를 드려야 된다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1,000만 원 수입이면 100만 원, 1억이 수입이면 1,000만 원 깎아 먹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10분의 1 이상을 드리라. 여유가 되면 10의 2조도 드려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라기 3장 10절에도 온전한 11조를 드려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드리면서도 속이지 마시고 없는 대로 과부의 2렙돈에 그런 정성에 드려지는 그런 헌금을 드리는, 우리가 인색함으로 드렸는지 계산이 틀렸는지 정확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더도 말고 기본을 지키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더도 말고 기본을 지키자. 할렐루야. 또한 손해가 나도 꾸준히 계속하길 바랍니다. 자, 요즘 청년들의 일이 가르쳐요. 어렵게 11조를 낸 가정에서 한번 해봐라. 해봐. 근데 하자마자 어려운 일 터져요. 자녀가 다치고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결과물을 줍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복을 담기 전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흔들어 시험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물질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세상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제 11조를 드렸는데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겠느냐 하고 최종 테스트를 주실 때에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최종 받기 전에 하나님 최종 테스트를 하신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음 단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의 연약함은 계속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밟기 위해서는 그 연약함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 다음 단계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쉽게 복이 안 온다고 의심하고 중단하지 마세요. 아울러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정확히 꾸준히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입이 많이 생겨도 아까워하지 말고 온전히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더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목회를 할까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히게 돕는 손길을 또 통해 어려울 때 채워주시고 저도 여러분 라면만 먹지 않고 밥도 먹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재정을 또 채워줄 때도 있고요. 이렇게 돕는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많이 생겨도 아까워하지 마세요. 온전히 드리세요. 되게 수입이 많아지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깎아먹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축복이 중단되고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누가요? 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었대요. 건강을 주었대요. 환경을 주었대요. 사람을 붙여줬대요. 누가요? 근데 물건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내 지식과 사항과 내 여러분 노하우를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번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헌금 액수가 많다고 드릴 때마다 벌벌 떨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도 줘야 하나 안 줘야 하나 벌벌 떠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세요. 고로 철저히 꾸준히 하면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특히 11조를 드리다가 떼어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질병이나 사업의 실패나 사고, 재난을 통해서 아프게 때리십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고 수많은 사례를 봤어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장로님 한 분이 11조를 떼어먹은 것도 아니에요. 2주 밀렸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와갖고 그 11조만큼 병원비가 들어가 버렸대요. 2배가. 크게 깨닫고 지금까지 11조를 제깍제깍 따박따박 낸다는 이런 간증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닙니다. 11조를 내다 떼어먹으면 다 여러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기본을 감당하여서 너가 드리는 내가 재물과 건강과 모든 환경을 주는 능을 너에게 줘갖고 수입을 얻었다면 그 수입의 10분의 1은 구제와 선교와 주구하는 생명과 가난한 생명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인데 그 열에 하나도 못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재물 얻게 하는 걸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온전히 꾸준히 11조를 들어야 복받는 날이 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풀리는 것 같죠? 아니요. 지나다 보면 하나님 깨달음을 주셔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11조 낸 사람 치고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11조의 용도는 레인들에게 사용하고 예배 비용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11조의 용도는 예배와 구제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재정과 운영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적 사례를 잘 말씀드렸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어가 있고 또 성경적 사례와 종합해서 제가 체험적인 부분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할 것인데요.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 재정과 운영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대형 교회나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 어떻게든 운영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교회는 11조가 아닌 감사헌금, 주정금 만 원만 들여서는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100명의 성도가 있다 합시다.
100명의 성도가 한 달에 4주 동안 10,000원씩 낸다고 하면 한 달에 헌금은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지출이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 등 1,000만 원이라면 사실상 교회는 운영이 되지 않겠죠. 사실 매달 500만 원씩 적자라면 1년이면 6천만 원이고 10년이면 6억 이상의 부채가 생깁니다. 도저히 운영이 감당치 못합니다. 저도 개척해서요, 지금도 카드 지갑에 카드가 21개가 있어요. 그전엔 36개가 있었어요. 카드마다 여러분 헌금이 100만 원 들어오면 200만 원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누가 메꿉니까? 재정부도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때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다 카드로 메꾸고 카드를 빼가고 여러 명의 카드를 돌려막기 하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목회고 교회가 어려운 실정의 상황인데, 다시 말해 10,000원짜리 하나 내서는 교회가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산수까지 수학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했을 때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10년이면 6억 이상 부채가 생기는데 그렇다고 탁월한 사업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 그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1조와 헌금에 대해 성경의 원리와 하나님 말씀에 대해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지 못하고 실행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월세방에 있는 사람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방을 비워줘야 됩니다. 교회도 어려운 교회들은 임대료를 내지 못해 문 닫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각자의 월세방에 방을 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월세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분서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우리가 피로 값주어 세운 주님의 교회를 통해 구원받고 세례받았다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문 닫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문 닫지 않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입버릇처럼 기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을 말씀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 한국의 교회들은 절대로 문 닫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해가 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집에서 전기 공급과 가스 공급을 받으려면 전기요금과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전기 공급을 받고 문 닫지 않으려면 전기세와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상식적으로 감사헌금, 주정헌금 10,000원만 들여서 운영이 안 됩니다. 저에게 뭐 생활비를 500만 원, 사례비를 500만 원 준다면 제가라도 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못 받습니다. 여러분 뻔히 사정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를 문 닫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10,000원짜리 형식적 신앙이 아닌 온전한 11조와 절기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11조와 절기헌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나의 구원 문제와 지금껏 인도하시고 현재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에 계신 성전이 유지되려면 우리 모두 기본적으로 온전한 11조와 절기를 드렸을 때에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기본적인 의무를 감당해야 진정한 국민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 의무를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는 주민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에 내가 주민으로서의 주권을 갖고 세금을 내는 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 내지 않으면 계속 독촉장이 날라와요. 여러분 기본적 의무도 이행치 못하고 복을 받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건강과 가족과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도 말고 기본적 여러분 신앙을 지키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월급을 타든 여러분 수입이 사업에서 오게 되면 무조건 그 수입에서 10의 하나는 떼놓고 주정헌금, 절기헌금 다 떼놔요. 그렇게 하고 쓰면 마음 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여러분 이른비와 소낙비를 내려주시고 좋은 걸 다 먹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의복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시고 함께 도와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헌금 11조 절기 한 번도 사실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알아요. 오직은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1년에 3번 정도는 11조 설교를 해야 된다는데요.
솔직히 진짜 안 했어요. 은혜 받으면 하겠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물값을 쏟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드린 것도 아깝게 생각한다면 주님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 그게 얼마나 된다고. 열의 9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직하지 못하고 인색하게 이렇게 드린다면 얼마나 주님 마음 아프겠습니까? 진짜 실화를 하나 얘기하고 제가 진짜 목사님한테 들은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게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애써서 좋은 대학과 직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간 청년이 첫 월급을 탔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그 청년은 그래도 당연히 50만 원의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또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당시 50만 원이면 태국을 갔다 올 수 있는 경비란 걸 알고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인데 그 청년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요, 차를 사가지고 차 할부금 내야 되니까 11조를 안 내고 차 할부금을 내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왜 도적질합니까? 오늘 말라키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들 포로 70년 하고 왔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정의를 추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고아와 가부와 죽어난 생명을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혼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너희들 왜 밥그릇만 차지하느냐, 왜 내 것을 10분의 1까지도 도둑질하느냐. 이 10분의 1은 구제와 성교와 죽어난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려고 내가 말씀에 제정한 것인데 너는 그 10의 하나도 너가 먹어버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제가 흥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말씀을 곱씹고 계속 준비하면서 진짜 이런 설교를 내가 전국을 돌아가면서 내가 더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기복주의 11조 헌금관이 아니라 그냥 헌금 드리면 복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낱낱이 사례와 용도와 사용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복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행해야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교회가 다시 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돈을 벌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인데 그 청년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11조에 관한 이해와 행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을 믿고 기본을 잘 지키면서 삽시다. 그래야면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두 눈에 목격하게 하시고 그를 여러분 안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십시오. 믿음이란 거는 가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우리 두 눈에 목격되어서 내가 보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이는 하나님이라 믿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11조하면 복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 11조를 온전히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들도요, 큰 사업가가 없어요. 다들 박봉이에요. 힘들어요. 11조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훈련 잘 돼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에게 이제 물건을 좀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주님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물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주실 거예요. 여러분 11조 잘하고 있잖아요. 절기연금 잘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이행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옮기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환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가난하고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믿음을 한번 행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놀라운 은혜로 기적의 역사로 우리를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